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무언가 부딪힌 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역시 두 시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좁은 길을 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이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요 내용과 넓은 길을 선택하여 넓은 문으로 통과해 들어간 이후에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것을 기독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 내용을 신자와 불신자 간의 말씀이 아니라 소리를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좁은 길이요 이방 사람은 넓은 길이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방 사람의 길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살아서 구원받을 성도와 부활을 얻게 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보면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교회가 멸망의 길로 가는 교회, 넓은 길로 가는 교회가 있다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좁은 길로 간다고 그러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이 문으로 통과하는 자는 멸망이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제게 부딪힌 딱 단어 하나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공부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출세도 귀하지만 세상에 화려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보다도 다 귀하고 그보다도 다 중요한 것은 구원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간 단어가 하나 이것이 마음에 너무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합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에요. 누가 인도하고 누가 안내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내 신앙 지키고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고 14절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도 이 단어가 들어있고 생명의 길, 좁은 길에도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인도한다는 단어입니다. 인도한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계획대로 생각대로 줄줄줄줄 가는 게 아니라 두 멸망의 길도 인도한다고 되어 있고 생명의 길도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날까지 인도해 간다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소리를 했지.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는 단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작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13절에도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멸망으로 인도한다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인도한다는 단어가 원어의 아파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구사는요, 끌어간다, 데리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갑니까? 누가 끌고 갑니까? 어떻게 끌고 갑니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저 편안한 예수를 믿고 그저 예수 십자가, 예수 피 이것만 믿고 있다가 때도 알지 못하고 시대도 알지 못하고 은혜 시대의 말씀과 신혼의 말씀도 모르고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감사했다가 종착역은 이 멸망은요, 육의 멸망입니다. 십자가 피를 가진 자가 영영한 멸망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인류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영생한다는 것, 창조 이후에 이같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같이 기쁘고 큰 구원이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게 하시고 앉게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죽고 영혼은 낙원에 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대로가 있는 길, 문도 크고 걸구적대는 것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저 구속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감사합니다. 시대 몰라도 됩니다. 때가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된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끝납니다. 이 길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다니까요. 네? 제가 이 구절을 아파구사라는 단어를 내가 여러분 넓은 물을 끌고 간다 소리 안 했거든요. 좁은 문을 끌고 간다 소리 안 했거든요. 내가 어제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구절 좀 봐라. 누가 끌고 가? 나를 무엇 때문에? 끌려가는 자가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끌고 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운명이 어느 길로 가다가 어느 문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 소리 안 합니다. 안 해요. 율법교회가 잘못된 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이 길이 넓은 길인가,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길이 어느 길인 줄도 모르고 인도하니까, 끌고 가니까, 여러분 누가 앞장서서 따라오느라 하고 따라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내가 끌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파구사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저 A라는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그냥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이에 따라서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인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이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기 때문에, 아파구사라고 하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갈 뿐이었습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머나먼 길에서 머나먼 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오는 거 무엇 때문에 옵니까? 내가 무언가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깨달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넓은 길로 가는 길이나 좁은 길로 가는 길이나 13절이나 14절이나 인도하는데 한 인도자를 바로 만나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박상목 너는 정말로 어디를 인도하느냐? 확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끌려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도 14절에도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문. 오늘 여러분 인도하는 문에 제가 인도하는 문, 이걸 내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안 했구나. 그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멸망과 영생이라 그러는데 이게 인도하는 일이 있구나. 인도하는 일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든 생명으로 인도하든 인도함을 받아서 종착역에 닿는데 어떤 자가 생명의 길이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아닙니까? 두 가지 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부가 다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두 가지 시대가 있다고, 두 가지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 비유가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두 가지를 가르쳐 줄 때에 어느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다 생명의 길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육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그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길도 좁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여기 강조해 놨습니다. 길도 좁고 문도 좁고 사람이 적게 간다. 네? 협잡하다 했습니다. 협잡하다. 자, 제가 전에 이 단어를 마태복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협잡하다는 단어는요, 기름을 짜다는 단어입니다. 시련에 찐누르다는 단어입니다. 피와 땀을 쏟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생명으로, 요 생명으로는 영과 육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인도를 받아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인도를 바로 받아야, 내가 인도를 바로 받아야. 아파구사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나는 그걸 몰랐어. 그냥 막 몰랐든 알았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시대든지 인도를 받는, 율법교회도 인도를 받아서 율법교회가 지탱을 했으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만백성에게 끼치던 이후에, 골고다의 십자가 피를 쏟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전향하고 개종을 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신앙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종류의, 두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고 두 종류의 구원이 있는데 인도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것, 인도를 받아서 온 줄 압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식이 풍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꾀가 지혜가 충만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식 있는 자가 온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격 박탈이 됩니다. 아주 유능하고 아주 참 학벌이 있고 가문이 좋아서 이 복음을 이 길을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외가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제가 앉아서 여기 그냥 서서 이렇게 성가대 입술 보면요, 얼굴은 다른데 곡 하나하나 보면 모습을 돌린 데 보면요, 크게 벌리든 적게 벌리든 똑같이 벌어지고 똑같이 아무러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좋은 곡조가 나와요. 좋은 노래가 나와요. 저 노래를, 저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나오는 찬양인 줄로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 목사도 그랬습니다. 박 목사도 인도하는 분이 있었기에 끌려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단어가 탁 튀쳐서 나한테 오게 되면요, 그래? 그렇구나.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탁 부탁, 그래 맞아, 일용할 양식은 밥 3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요.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만나를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걸 여러분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 일용할 생명의 만나를 먹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늘의 천부께서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먹는 사람. 날마다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먹는 사람은 육신의 빵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내가 이 말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 우리 목사들, 제가 여기 우리 시찰의 목사님 보고 일용할 양, 아니 왜 그 말이 나왔냐면요, 목사 당신 오늘 식사 기도를 좀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 기도하면 돌아가면서 누구 식사 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또 주셔서 점심 식사를 우리가 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한 끼도 굶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보충을 하면서 내가 얘기를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일용할 양식 어디까지 일용할 양식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일용할 양식이냐? 밥 3끼면요, 서양 사람들은 도나스 하나에다가 우유 하나에다가 샐러드하고 이거 끝나지만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요 청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된장, 김치, 간장, 고추장 요 몇 가지 하고, 이제 생선은 가끔 있고 고기도 가끔 있고 그러면 되지.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도 그러면 안 돼. 모욕비도 넣어야 되고 교통비도 넣어야 되고 하루 움직이면서 먹는 걸 다 넣어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6장에 마태복음 6장 뒤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놓고 뒤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거만 잘하면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3가지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 이거는 그 말씀 자체가, 주기도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보다도 주일 예배에 반드시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넣는 것이 너무 기도가 좋아서 안식할 자에게 해당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제가 충격적인 깨달아지는 것은 가끔 되새겨 봅니다. 우리 내외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논해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이 있는지. 엊그제는 문득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 구절이 자세히 보니까 멸망의 길도 인도를 하고 생명의 길도 인도를 하는구나. 인도하는구나. 내 발걸음이 내가 가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오게 됐구나.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독교인 앞에 두 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두 방향의 길로 가다가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구원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구원이 나눠진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듣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확실히 구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지만은 마지막에 신원의 구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로 가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와 짝되는 구절이, 요 말씀과 짝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거기는 넓은 문이 없어요. 넓은 길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구원 얻을 자가, 구원받을 자가 소수입니까? 적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아고니 좀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은 스테노스 푸레라고 하는데, 이 스테노스는 아주 좁은 문, 아주 협착한 문,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라, 아고니 좀 많이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고 해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넓은 문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넓은 길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외에는 전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집주인이 일어나, 이거는 넓은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좁은 문만이 닫는 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거는 두 번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주여 퀴리오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그때에 대답하기를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으로 온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또 이분들이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26절 27절에 너희가 말을 하지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길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다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요거 행악한다는 단어가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길을 왔다 이 말이에요. 나쁜 길로 왔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지도를 받고 같이 먹고 마셨는데 도대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잘못된 길로 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넓은 문이 없다 그랬죠? 좁은 길로 가는 이자 외에는 전부 다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요? 넓은 길이래요.
이 길이 행악하는 길이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힘쓰지 않았다. 마태복음 7장은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힘쓰라 그랬습니다. 멀리서도 멀다 앉아고, 제가 신방을 한번 가보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게 귀한지요. 아이고, 이 멀리서, 내가 그때 신방 가가지고 이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안 멀어요. 안 멀어요. 아니 여러분, 안 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마음이 찡합니다. 그래, 참 멀어요.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멀다고 한다고.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코앞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보다 멀고도 멀리, 그 멀고도 멀리 좁은 길을 택해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말씀의 만나를 먹으러 이곳까지 오는 줄 제가 믿고 참 감사하거든요. 너무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선맛 단맛을 본 분이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만가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길을 겪어서 고난의 강을 건너고 시련의 강을 건너고 근심의 산을 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만고풍성을 겪은 분이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서 온 줄로 압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분은 난 못 오는데 왜 내가 오게 됐는가? 다른 분의 귀가 안 열리는데 왜 내가 귀가 열리네? 첫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귀를 뚫어줍니다. 눈을 열어줍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좁은 길을 갈 때에 감사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네가 불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 뭐냐?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이 길을 힘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때 콘도 계약하는 분이 대화하는 분을, 콘도 예약일 주일날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이 일반 날보다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뭐 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30%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노는 날이 없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니까 애들 성화에, 마누라의 성화에 갔다 오는 것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교인들 제가 딱한 것은 여러분요, 내내 직장 생활하고 좀 쉬려고 하다가 교회를 쫓아와서 종일 교회, 그래서 다른 데 친구 교회는요, 주일날 관광 보내기 위해서 새벽 6시 일부 예배라고 하고 드린답니다. 그러면 벌써 여행 갈 사람들은 차에다가 잔뜩 실어놓고 일부 예배에 온답니다. 그 다음에 2부 예배, 제일 한가한 사람이 마지막 5부면 5부, 4부면 4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느닷없이 일부 예배 꽉 올 때 보면 관광 시즌에 일부 예배가 차고 넘친답니다. 우리 예배는 1부고 2부고 3부고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성도는 여기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좋은 열매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좋은 열매 여는 나무, 나쁜 열매 여는 나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 기독교인이 집 짓는 비를 또 나옵니다.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은혜 시대의 말씀이요, 하나는 신원의 말씀이요. 예? 건축하는 자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와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세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연고요, 모래 위에 지은 연고는, 여러분 장소는 모래 위와 반석 위가 다릅니다. 근데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연고로, 반석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래는 많은 인간 중심에서 사는 그런 신앙의 예표를, 이 예언들이, 이 비유들이 전부 다 두시대구원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하면서, 아니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두시대가 나와.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요. 성경을 읽으면 두시대가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 두시대 구원이 나오고,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아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도를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분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파구사 하신 주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으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